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의 빈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속인 그 속임에 속아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또는 마귀에게 미혹돼서 미혹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 안에 들어온 성도님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 땅에서 만들어둔 경험된 또한 이러한 신에 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서도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교회사에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조국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적과 기적과 많은 은사들, 예언과 치유와 회복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 한국교회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감사했던 것은 한국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정말 믿음에 붙들린 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성경을 공부할 수 없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성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변화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졌다, 단 그 한순간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여줬어도 말씀을 읽지 못하면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너무나 귀한 전통이 세워진 게 뭐였느냐? 말씀 신앙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신앙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제2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역사를 목격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식민지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물론 예언의 감동이었을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어쩌면 복음의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을 남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 아래 설 것이 없다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이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져서 그림이 그려질 때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것이 깨어져야 보배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말씀 사경의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사실은 그것도 정말 좀 아쉽고 너무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려놔서 그냥 성경론이나 하나님에 관해서까지만이라도 더 다뤘으면 더 깊이 다룰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하나로 좀 크게 빠르게라도 정리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말씀을 해석할 때
그 방향성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분명히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또 저희 약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성도님에게도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정말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적 존재가 있는지를 상고하고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일에 마귀의 개입과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마귀의 말을 듣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부유함, 풍요로움, 그 넉넉함들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아지는 인생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저주에 이르게 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신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회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로서의 이러한 특징과 교회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종종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남서울중앙교회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예, 청송빌딩, 이 건물이 생각나지는 않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교회라고 인식하도록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성경적 지식이 와도 말로 인해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에서 만나요. 청송 빌딩이 개포동역 5번 출구 앞에 있어요. 항상 우리도 모르게 개포동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이 건물이 남서울중앙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은 교회의 집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교회당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지방에 가게 되면 지방 여러 교회에서는 그 건물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라고 쓰지 않고 남서울중앙교회당, 이렇게 전주영생교회당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로 이곳은 교회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교회당이라고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조직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 그리고 그 공동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한 개개인이 교회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었다. 이건 우리의 시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맡겨 주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피값, 그래서 그분이 죄 없이 흘리신 의로운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 되어지는데 그 보혈로 사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낼 존재가 누구냐? 그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머리가 됐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마귀에게서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17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된 삶을 누린 예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시대에도 교회를 공격했던 지도자들, 철학자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말로를 여러분 보게 되고 그 집안의 말로를 여러분 교회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도 많은 우리는 원로 목사님 통해 부흥사셨던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단지 건물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를 또 세워진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이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셨는가의 역사들을 많이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쩌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실 수도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참 교회다운 특징이 무엇일까?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야 한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속성과 표지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표현을 해요. 이때 이 속성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질이라는, 교회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교회를 세상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또는 여러 조직과 구분되게 하는 이러한 성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비슷한 말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어떠한 특징,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속성을 살펴볼 때 첫 번째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 위에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종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모임이고 그 개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 세상의 것들과 구분되고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록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완전한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저도 참 답답했어요.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할 때, 아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힘으로 된다고 해 열심히 노력할 텐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그게 진리였구나, 그게 맞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은혜로 거룩해질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걸 잘하면 오히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걸,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율법, 우리의 모든 걸 내버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성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배경,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성별도,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도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문화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몸이라는 그 특징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인을 우리가 영접하여 모시고 있고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놓은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그들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리고 지금도 아담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거짓말을 집어넣고 자기 말을 따르게 했고, 오늘날도 교회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거짓말, 세상의 말로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변명, 책임 회피, 그리고 핑계,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였던,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형제, 심지어 아담에게는 그 가장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 살이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감격하며 받았던 그 한 몸이었던 아내를 고발하고 그리고 비방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을 가서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 태도는 너무나 무서운 태도를 취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저에게 보게 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그때는 피 흘림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자가 피를 흘리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가 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보편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보편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교회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특정 지역,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모든 시대를 포함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동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시행되는 모든 그 시대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만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지교회든 또는 목양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리고 옆에 지역을 뛰어넘은 우리 조국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면, 비록 약간 부족한 교회라도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그리고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의 교회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교회도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영적인 의미예요. 사실 이 보편성이라는 말이 맞나, 좀 그 신학적인 용어라서 적절한 표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원성 또는 교회가 뭐랄까 아주 편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이든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함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그리고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사도성인데, 대개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보통은 이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 되어지고 또 전 교회가 보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것과까지가 큰 특징 세 가지로 보통은 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사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교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교수들이 가르치고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걸 의미하는가? 물론 일부분 그걸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말은 사도들은 성경을 받아서 기록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론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교회는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모든 교회의 가르침 활동은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고 그 권위 위에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지금 말씀을 받았던 그 사도들, 선지자들을 터 위에,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초 위에, 그것이 또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위에, 그 교회를 또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항상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어저께 어르신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당 지하 1층에서 행사를 하셨어요. 와, 진짜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근데 오시더니 막 장구 치고 막 춤도 추시고 하는데, 막 저도 흥이 나서 좀 앉아 있으려 하는데 이제 그만 나가줘도 된다고 해서 살짝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당 안에 있고 또 교회당 안에서 그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냐?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또 통장님도 하시고 뭐 경로당 대표도 하셔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아유, 저 고맙더라고요. 교회된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빛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또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경로당 대표하신다고 소개할 때도 어깨 힘주시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좀 겸손한 태도를, 뭐 힘을 뺀다고 겸손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니까 그런 통장을 하시든 경로당 대표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셔야죠. 하는 건 정말 하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셔서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또 예수님의 성경에 기초한 대로 내가 이 세상과 다른 방법을 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 땅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예배당 안에 모였지만 그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기초에 모인 게 아니에요. 개포 이동의 기초 아래 모였어요. 그들은 개포 이동 주민으로 모인 거지 교회로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진리 안에서 모일 때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똑같이 등산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왜 교회 모임이 될 수 있느냐?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코이노니아를 하는, 우리가 미술을 하든 아니면 등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운동을 하든 그 안에 말씀의 기초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요 세상 공동체와 똑같아요. 점점점 세상 공동체가 똑같이 되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세상과 구별되는 또 특징이 있는데 그걸 교회의 표지라 할 때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의 어떠한 경험,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 속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거기에 치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있지만, 교회는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되고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례의 집행이에요. 바로 교회는 성례가 뭐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베풀잖아요. 그때 이 성례와 이 성찬은 실제적으로 보여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보여지는 말씀.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도 행하는 게 아니죠.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성례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세례에 참여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분은 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되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에게 명하신 두 가지 명령이 뭐냐? 바로 세례와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세례를 베풀므로 그도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됐음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조직에서는, 세상의 모임에서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그냥 내가 나가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냥 자르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세상의 모임에서는 그냥 내가 나가면 되지.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함부로 잘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내가 교회를 나가면 되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본인이 교회된 사실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이나 과거 성경의 그 대부들은 뭐라고 했느냐?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했던 거예요. 오늘날 너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내가 교회 나가면 되지? 이 교회밖에 없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대하는 분이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에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에 세운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가볍게 행동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한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네가 그에게만 가서 그 한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권고하고, 그러면 그가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될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한두 사람 정말로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겠죠.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뇌와 기도와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그가 준비하고 혼자 가서 말하는데, 그걸 안 들으면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참 교회된 한두 형제를 데리고 가서 두세 종인의 이름으로 그 사실을 확정하게 하고,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왜 그렇게 권징해서라도 그를 교회 밖에 있게 해서 그 교회 안에서 네가 교회 밖에 있다라고 권징을 받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대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 기초되지 않은 권징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권징도 우습게 여기지요. 그러나 교회는 권징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하고 권징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요즘에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여러분 어떤 개인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걸 발견했다고 해서 제가 불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혹시 목사님이 한다 하면 조금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같은 장로님이 장로님에게, 같은 권사님이 권사님에게, 같은 집사님이 집사님에게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장로님이 저에게, 권사님이 저에게,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 행동은 죄가 아닐까요?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의 사명.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교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들은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특징과 이 구분되는 표지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교회를 부르실 때부터 예배자가 되라고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교회로 그 성숙해지고 교회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배우시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 그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데, 마지막 말씀에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양육의 사명, 세상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사명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 양육받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이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오늘 그 사실을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다 알지만 토막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진리로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저녁 예배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어느 교회나 그걸 사모하시겠지만 진실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그리고 그들이 원해서 역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